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릅니다. 며칠 전 와이프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나안 성도들 위해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 교회는 그 전에 다녔지만 교회 뭐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간 성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은 직업이 따로 있으세요. 목회를 하시지만 따로 직업이 따로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댓글의 반응이 좋은 쪽이 많았을까요? 나쁜 쪽이 많았을까요? 좋은 쪽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어느 게 옳아요?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게 옳아요? 아니면 목회에 전념하는 게 옳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나온 댓글 중에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 왜냐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옳다, 의롭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다 얘기하고 결국적인 판단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요 내용, 오늘 내용에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대부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며 나의 목적은 뭐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요. 그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냐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라는 이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결과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에 어떤 결과를 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나 결과가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예요. 진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되심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은사를 사람이 어떻게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래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고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원리대로 살아서 그 죄악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전부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구원파라는 것도 생기고 해서 너 구원 받았냐, 뭐 확실하게 믿었냐, 그 확실함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뭘로 증명할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은사가 이 구원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눈에 확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사로서 드러나는데 그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만 얘기하고 좀 좋아 보이는 것,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은사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난 받은 은사가 없어 보이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그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는 좀 덜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떤 은사를 많이 선호하죠? 뭐 예언 은사 그럼 보면 딱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고 땅을 어디 사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쫙 하면 쫙 낫고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좀 그 눈에 띄지 않는 은사는 좀 안 선호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절실히 원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좀 좋아 보이고 하는 이런 은사를 바라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조금 이제 헷갈려서 하셔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은사 얘기하는 게, 자, 은사하고 재능하고 구분 가능하세요? 자, 은사, 재능.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PPT도 만들고 어떤 홍보 영상도 막 만들고 막 그래요. 자, 그거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교회 십자가 들어가면 은사고요. 돈 벌려고 했으면 재능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 그 고린도서를 좀 보시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은사를 원해요, 재능을 원해요? 아니, 성도들이라고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사를 원해요, 재능을 원해요? 재능을 원해요. 은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것과 이 재능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왜 재능을 은사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업을 벌여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다든지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재능을 원해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이루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의 목적은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멀티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어떤 재능으로 보수해가지고 그거 꼭 예를 들어 교회는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필요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개척교회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능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교회는 목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 교회에 왜 목적이 없어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이거 누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은 없어요. 뭐하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준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그걸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만 있냐? 은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무엇이냐?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12장 4절에 보니까 자, 4절부터 쭉 내려갈게요. 그러면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 많이 아는 것,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이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확실히 믿어. 어떤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개가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그리고 다 말씀드릴게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자, 예언함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예자가 맡길 예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하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견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선견자, 앞에서 본 자, 선지자, 앞에 선 자, 그리고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 맡은 사람, 이게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들 분별함을, 쟤는 좀 안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되는 것,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토록함을 다 요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능하고는 재능 얘기 안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보고 말하고 맡은 것이고 우리의 시작,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됨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뭐 씨앗 뭐 이걸로 되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예요.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끼워 넣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니까 그래도 됐지라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고 사니까 자꾸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비고가 나오고 유용함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알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지. 이렇게 비교함으로 나오고 유용함을 따지게 되고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자랑거리며 외적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인정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차별 없는데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은사잖아요. 성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먼저 얘기하잖아요. 먼저 알으세요. 뭐 아는 게 다냐? 예,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뭐 어떤 것은 덜기 여기고 어떤 귀중히 여기고 이런 것이 다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이거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성도가 어떤 직분이나 위치에 있어도 그것은 감격스러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가 되면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가요? 아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체가 감격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8절 말씀과 24절에 나온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뭐예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그라고 하면 어디에 그시겠어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하나님이에 걷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자, 니네도 이제 일해봐.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나 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고 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고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단지 도구로 쓰거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락되어져서 한 몸이 되었다 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종교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종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 무엇을 이룰까?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살려서 일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감격하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서 성도를 대하여 가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의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예요. 이것은 내가 감정을 거기에다 둬야지 나도 감정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가 있을 수도 없고 평가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많이 이뤄놨으니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내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인하여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사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가까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으며 어떠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온전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사를 통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